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후 예배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빛의 곁에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쉼과 회복과 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최고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함께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자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간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날 모든 내 찬양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우리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죽임당한 어린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우리 바다도 끝났지 우리 바다도 끝났지 우리 바다도 끝났지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가운데 임할지어다. 시간 함께 약속합니다. 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에게 먼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은혜 자리 가운데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 먼저 충만히 임할수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강원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오고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완악한 시선을 돌려 오직 영광밖에 안 나가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을 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오늘 하루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은혜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완악했던 마음, 완악했던 시선들 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강당에 서게 되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직접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라는 말씀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요한복음 5장 1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38년에 병들었던 병자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오랜 죄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정말 끈적끈적하게 우리의 삶에 달라붙어 있는 그 죄를 떨쳐보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죄가 나를 삼킨다, 나를 그 죄가 끌고 간다 라고 느껴질 만큼 그 문제는 큰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죄의 문제는 장애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따라 붙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 그런 죄의 습관들을,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그런 죄의 습관,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와 같이 따라붙고 계시나요?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짧게 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뭔가 계획, 생각, 뭔가 내 마음에 편하도록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왜 내 마음에 맞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린 아이와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의 불편함이 저를 순간순간 사춘기 어린애처럼 아니 초딩 아이처럼 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마음의 문제들이 초등학생 아주 1학년 때부터 조금씩 이 세상은 왜 이럴까 그런 불편한 마음도 벌써 참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무언가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이렇게 올바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 막 이러면서 끙끙 앓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없고 제 삶도 제가 스스로 저 삶을 비춰볼 때 저의 삶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일이 팍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일을 생각하면은 금방 지쳐서 일을 또 미룰 때가 많을까 이러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극복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떤 끊임없이 짓는 그런 게으름의 죄, 끊임없이 짓게 되는 혼자 동굴로 들어가는 방문 꽝 닫아놓고 방 안에서 푹 쉬면서 머리를 정리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쉽게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봤을 때 이 병자는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쏙 들어가면은 해결된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도 그 삶의 문제가 어떠한 메모를 잘 해주는 어떤 AI가 비서가 있어서 내 생각을 팍팍팍 잘 정리하는 그런 도구가 있으면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팍팍팍 잘 진행될 것 같은데 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또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그 제자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함께 손발 맞춰서 착착착 해나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좋은 일들을 다 많은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사람이 없네, 시간이 없네, 능력이 없네, 지식이 없네 라고 변명하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38회 병자가 된 그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라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면 어떻게 하면 누가 도와주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조건이 되면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 저마다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에 꽝 부딪혀서 누군가 도와주면 돈 100만 원만 있었더라면 아니면 제주도 한 달 살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나에게
그런 건강이 있었더라면,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병자는 그렇게 38해 동안 있었는데, 사실 우리도 수십 년간 때로는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수십 년간 그런 병자와 같이 있지 않았나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한 첫 번째 생각은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자신만의 어떠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와서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해서 그때 물에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 곳이 양의 문 근처라고 하는데, 그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양을 들고 들어가서 그 양을 가지고 이제 죄의 문제, 제사를 드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문인데, 그 양의 문 근처에 있으면서 그 삶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지 않고 주님께 씻음받지 않고 주님께 그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때 내가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는 그 물 안에 들어가서 깨끗이 병이 나았다라는 사람도 그 38년 동안 지켜 있으면서 그런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병이 나았더라 뭐 이러면서 더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런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 근처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이제 38년간 다른 사람이 그 물이 동이는 가운데 나를 들어서 그 물에 던져주지 못해서 나는 낫지 못했다라고 한탄하며 38년을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이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랍니다. 이게 뭐 같나요? 그냥 꽤 길쭉길쭉 넓은 어떤 그냥 이게 연못 같아 보이나요? 어떤 길쭉길쭉한 그냥 건물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냥 높은 빌딩, 건물 계단처럼 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 북쪽에서 빗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 물을 막는 마치 저수지, 작은 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연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잘 모아놓고 그게 이제 지하수 흘러 내려온 거를 모아놓은 물이기 때문에 정수가 돼서 굉장히 깨끗하겠죠. 정수가 된 그 지면으로 그 지하수로 정수가 된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씻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병을 고치는 그런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로 목욕하면은 좋죠. 당연히 좋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에 좋은 그런 것들을 은혜, 천사가 와서 좋게 해준 은혜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저수지 댐과 같은 곳이라서 그 댐의 문을 이제 돌릴 때마다 그 물이 동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모습과 다르게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 아니면은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지엽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라고 믿고 살며 누군가는 병이 나았다. 누군가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잘 쉬면서 병이 낫기도 했겠죠. 또 정말 은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문화 속에 갇혀서 누군가는 나으니까 진짜 맞는 거긴 한가 보다라고 하며 나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나는 이러고 있다. 이러고 산다라고 신세 한탄을 하는 이 모습이 물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참 어쩔 수 없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한 발짝 멀리서 봤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안타깝고 양의 문의 근처에서 그렇게 38년간 있으면서도 그 죄 씻음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렇게 38년간 병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아쉬워 보입니다. 안타까워 보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그 양의 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8해 제 5절부터 또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진정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8해 병자는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죄가 해결된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알려줬을 수도 있고 누군가 양의 문 근처에서 그런 설교를 했을 수도 있고 외쳤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삶이 팍팍해서 어려워서 자신의 문제에 매몰이 되어서 자신의 문제가 참 크게 보여서 다른 문제들이 다른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종종 한 번씩 들려오는 그런 소리 소문으로 병자가 나았더라,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서 병자가 나았더라라는 그런 소문이 그 사람의 최대의 희망이 되어서 그저 그게 가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38년간 앉아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지 않고서는 만나주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유대인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 날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해나 그 자리에 앉았더라면 사실 예수님도 지나가면서
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에서야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는 이 38해 된 병자, 알려고 해도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는 이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다가와 주셔서, 예수님이 그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불편하게 살아왔던 그런 문제들, 나의 죄된 습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모를 그러한 개인마다의 저마다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똑똑 마음의 문을 열어 똑똑하고 들어가게 함께 하자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해결하는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참 답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또 거부했죠. 이들도 자신들의 율법에 갇혀서 매몰되어서 장애를 얻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율법을 어떻게 보면 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율법을 승리하고 완성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종종 길에서 보면은 어떠한 법을 지키지 않지만 박수를 쳐주는 한 장치가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앰뷸런스를 말합니다. 그 앰뷸런스는 사람의 목숨을 촌각을 다퉈 살리기 위하여 때로는 그 신호를 지키지 않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그 신호 어긴 걸 정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율법이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얘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뛰어넘은 십자가를 넘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에 주님과 동떨어져 어떤 생각에 어떤 원리에 갇혀서 그렇게 병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삶의 습관을 깨어버리고 죄 짓지 말도록 그렇게 권하며 이제 다시 더 나쁜 것이 얻지 못하도록 죄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병자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모두 이겨버리고 점차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복종하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교회 생활을 하며 어떤 것이 율법인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죄짓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어떤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또 죄를 짓게 되는 나의 모습, 또 놓치는 모습, 또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의 습관들, 오래된 그런 죄의 습관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가로막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구원시키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진정한 복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후서 10장 4에서 6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나신 것이니 주만 섬기 엄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향해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실제로 육체의 병을 앓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습관의 문제,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옥죄어 정말 장애를 가진 것처럼 한평생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만나 주셔서 물어봐 주시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닌 주님께,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힘쓰도록,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않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힘써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